에스더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왕의 세 가지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에스더서 1장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장으로서 에스더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하스웨로 왕은 왕이 된 지 제3년에 자신의 왕국이 지닌 영화로움과 부요함 그리고 자신의 혁혁한 공로를 과시하기 위해 180일 동안의 잔치를 베풀어서 자신의 위엄을 외부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아하스웨로 왕은 이번에는 미인이었던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함으로 자신이 안팎으로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왕후 와시드의 거절로 화려하게 시작했던 이 잔치는 울분과 분노로 끝나고 말았고, 우리는 1장에서 이 잔치를 통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은 자기 과시에서 허영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기 과시와 허영은 분노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에스더서 1장의 아하스웨로 왕의 잔치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가나의 혼인잔치를 대비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리고 그 특징 중 하나가 갈수록 복된 인생이란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치집에 모인 하객들이 처음에는 사람이 만든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하다가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는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며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가나의 혼인 잔치와 같은 인생, 갈수록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향유 나는 포도주를 마시며 사는 인생, 처음에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뒤로 갈수록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며 즐거워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자기 과시와 허영과 분노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향해서 늘 이런 말로 저 자신을 되새기곤 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점을 잘 잡는 것이다. 컴퍼스로 도화지의 원을 그려보면 잘 알 것입니다.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원의 크기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 없는 인생은 원이, 즉 인생의 지경이 조금만 커져도 난리가 납니다. 들떠 있습니다. 흥분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자기 과시와 허영과 분노로 점철되어져 가면서 패망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의 인생의 지경이 좁혀지면 또 바로 그것 때문에 축 가라앉아서 좌절하고 방황하면서 자기도 망하고 남들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별다른 혼란 없이 고요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또 외부의 유혹과 공격과 위기가 찾아올 때도, 또 약간 흔들리더라도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이 중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하수엘의 왕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중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 역시 그를 중심 없이 그때그때 자기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했던 인물로 평가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즉흥적이었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도 즉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중심 없이 누가 한마디만 하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저 향내나는 포도주를 얻어 마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어야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셔서, 즉 삶의 지경이 커지더라도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작은 분야를 맡기셔서 작은 원을 그리게 하실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변함이 없습니다. 원이 커지든 작아지든 하나님을 향한 중심축도, 인생을 해석하는 중심축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엘 왕은 중심이 없었기에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했고 잔치를 즐기다가 즉흥적으로 아내인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 불렀습니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가 이를 거절하자 불같이 진노했습니다. 여기까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니 순간적인 마음에 격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하수엘 왕에게 중심이 없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격분하자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아내인 왕후를 폐위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자리로까지 몰고 갔다는 점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아하수엘 왕을 보면서 그와 너무나 대조되는 성경의 인물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과 아하수엘 왕에게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다윗은 오랜 세월 사울 왕의 위협 속에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를 잡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 나선 사울 왕이 볼일을 보기 위해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로 들어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울 왕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왕이요, 다윗이요, 당신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사울을 내 손에 맡기겠다고 말입니다. 지금 그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속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요. 오늘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을 죽입시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사람이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끔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속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잘 분별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 4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느라 일단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지금 자기 본능대로 하자면 더 이상 생각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바로 사울의 목을 날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 감정에 따라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은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찔려라는 단어의 원어는 낙하인데 이것은 영어로는 치다, 두드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자신의 감정대로 주어진 상황대로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도록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려 주셨던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돼. 내 감정대로 행동하다가는 반드시 후회할 거야. 아무리 원수라도 일시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일시적인 감동 때문에. 성경에 라카라는 단어가 나오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자책하고 라는 단어가 바로 낙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구 조사하는 게 도덕적으로 뭐 그리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누가 기뜸해 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왕 앞에 나가 왕의 이 실수를 지적하고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낙하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자책, 하나님의 치심, 두드리심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낙하,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낙하,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매일매일 작동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온 세상이 자기 충동대로, 감정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도 무방하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가정이나 자녀라는 건 없습니다. 불륜이란 단어가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결혼했거나 말았거나 그저 자기 감정에 좋은 사람이 생기면 온 마음을 다 던집니다. 제멋대로 행하는 시대, 중심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가를 소개하면서 1절을 통해 행복한 사람을 소극적인 상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우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볼 때 주시해야 할 것은 이 구절의 문학적 기법을 병영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강조하는 것으로서 나쁜 것에서 더 나쁜 것으로 나아가는 점진적인 표현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보다 죄인이 더 나쁘고 죄인보다 오만한 사람이 더 나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할까요? 그 단어부터 정의하면 악인은 표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을 성경이 아주 포악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표준이 없는 사람, 즉 기준이 없는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 줄 기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게 하는 기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하는 기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기준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뭐다? 말씀이다. 너희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말씀이다.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뭐다? 말씀이다. 너희들의 삶의 기준은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누군가의 조언, 누군가의 충고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삶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표준, 만약에 내가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야, 이것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일. 그래서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기준이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일컫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인은 바로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사람을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 원래 죄라는 단어는 명중시켜야 할 어떤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목표를 명중시키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형제로, 자매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외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뭐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오늘 화살이 목표를 명중시키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이 죄라면, 그래서 죄인의 정의는 목표를 빗나간 사람 혹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거는 병영법일 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표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목표에서 빗나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과시를 하려다 보니 자기 과시를 위해서 허영이 뒤따라오게 된 것처럼 삶의 기준이 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목표가 없는 삶을 살게 되거나 아니면 목표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목표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인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만한 사람의 삶을 성경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준이 없는 사람. 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표가 없는 사람 내지는 목표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 자, 보십시오. 성경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꾀라는 것은 생각을 말합니다. 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머릿속으로 막 전략을 짜는 이런 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꾀는 생각을 말합니다. 악인의 삶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그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죄인의 길이 등장합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점진적이라는 것인데요. 자, 보십시오. 꾀를 따르다 보면 그 꾀를 가지고 그 길을 걷게 되고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즉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그 결과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동사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동사는 악인의 꾀를 따른다 라고 하였는데 오늘 여기 따른다 라는 말은 바로 걷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동사로는 죄인의 길에 선다 라고 나와 있고 세 번째 동사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면 서게 되고 서다 보면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가 악한 꾀를 따라서 걷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 있다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된다는 것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지 않다 보면 목표에서 빗나가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되고 목표에서 빗나가 되는 대로 적당히 살다 보면 그는 마침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습니까? 표준, 즉 기준이 흔들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심이 흔들리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낙하.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낙하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속해서 작동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를 때,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을 때,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표준을 굳게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방법을 따라가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거스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낙하가 계속해서 내 심령 속에 나를 쳐주시고 나를 두드려 주시는 그런 작동이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온통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중심 없이 자기 감정도 날뛰고 있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판단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세상 안에서도 우리에게는 다윗이 날마다 경험했던 하나님의 낙하,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중심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경험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낙하가 작동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좀 불편합니다. 불편뿐이겠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룰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한 번인데 어때?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자신과 타협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자기 감정대로 세상 것들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와 하나님의 낙하 앞에 자신을 초복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말입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하나님의 낙하가 작동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직무유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낙하를 작동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작동하는 낙하에 내가 뭐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낙하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쳐주고 있습니다.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얘 너 그러면 안 돼, 그 길 가면 안 돼, 너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돼, 나를 거스르면 안 돼.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릴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낙하가 내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시고, 그리고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말입니다. 내 전문가인 하버드 대학교의 지일 테일러 박사가 쓴 부정적 감정에 대한 글을 어떤 자료에서 보았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정적 감정의 자연적 수명은 90초이다.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 화를 내는 순간 본능적으로 분노와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것은 90초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는
호르몬 분비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화를 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 순간적으로 화가 확 올라왔을 때 90초만 올라오는 화를 잘 다스리고 컨트롤해서 90초만 내버려 두면 분노는 사라지는데,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90초마다 자꾸 분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분노가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죠. 화가 확 올라올 때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큰 숨을 한번 내쉬라고요. 저는 이 테일러 교수의 이 말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지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숨 한번, 속으로는 내가 참는다. 어찌되었든 이 말에 따르면 오늘 아하수에르 왕 같은 경우는 50초마다 일어나는 분노를 지속시켜 자기 아내를 버리고 폐위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자리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 말씀이 기준되지 못한 인생, 하나님의 낙하,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하수에르 왕과 같이 하나님의 통제 없이 그저 자기 감정에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인생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제 아하수에르 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통제 없는 인생의 결정적인 결함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통제 없는 인생의 결정적인 결함은 책임 전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아스디에게 격분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이것이 정당한 분노입니까?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기 자신 아닙니까? 아내의 인격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용으로 언제든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비인격적이고 무례함에서 비롯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무례한 요구를 거절하는, 비인격적인 요구를 거절하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는 미숙함에서 이런 격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르 왕은 이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책임 전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강력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을 때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자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이 책임 전가였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고 추궁하신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그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 돌립니다. 한술 더 떠서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가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떤 때는 마귀도 참 억울할 것 같다. 자기 스스로 잘못해놓고선 다 마귀의 유혹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니 말이다. 물론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가를 점검하는 잣대 중 하나가 바로 내 안에서는 책임 전가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남을 향한 원망이 넘치는가 아니면 사라지고 있는가입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 때문입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자기에게 항상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제 없는 인생의 결정적인 결함은 대화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는 아내의 태도에 화가 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십시오. 1장 13절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지금 일어난 일은 근본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자기 아내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의 협조해주지 않는 아내 때문에 화가 난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말 안 듣는 아내에게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것이지 왜 말이 많느냐,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 왕이기 이전에 남편으로서 둘만의 장소에서 아내와 만나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보, 당신 왜 그랬어? 난 당신의 미모를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막대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서 그랬어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실수도 깨닫게 되고 오해도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당사자인 아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 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대화의 단절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탄은 책임 전가를 부추겨 부부간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그러므로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서로를 원망하고 또 그러다 보니 가정이 깨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부부의 평균 대화 시간이 하루에 30분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부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루에 대화 얼마큼 하십니까? 사실 새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 기사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부부 평균 대화 시간 하루 30분도 채 안 해, 38% 무건 수행 중. 더 흥미로운 기사를 봤습니다. 다른 기자가 쓴 기사인데, 이혼 수속 중인 부부들과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들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기자가 이혼 법정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자 공통적으로 대화 부재 때문이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가서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신혼부부에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3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3시간씩 대화하던 신혼부부가 왜 무건수행 중으로 바뀌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 속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김영신 집사에게 또 주변의 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곤 합니다. 부부가 싸우지 않는 것이 다는 아니다, 능사는 아니다. 너와 내가 때로는 추회를 통해서 수정해 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때로는 싸움도 필요하다. 단지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나는 당신에게 이런 불만이 있고 당신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르렀어요 라고 대화를 해라. 그래서 풀어라. 때로는 싸워도 괜찮다. 그 싸움이 사탄에게 틈을 주지만 않는다면 때로는 싸우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늘 우리 김영신 집사에게 말합니다. 우리 구광재 집사님 들으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제가 부부 생활 해보지 않아서 이론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해도 소용없어, 말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죠? 굴곡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개미로도 막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구정 명절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가 이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 여러분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로 소통하지 않고 어떻게 가족끼리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구정 명절은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제 없는 인생의 결정적인 결함은 고집불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대에게 분노함으로 시작된 문제가 당사자인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풀지 않고 현자를 찾아감으로 인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에스더서 1장 14절입니다.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왕이 현자들을 찾아가 해결책을 묻자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들은 왕에게 바른 말을 해준 것이 아니라 맨 먼저 왕의 기색을 살폈습니다. 왕의 얼굴을 살폈다는 거죠. 즉 아하수에로 왕에게 정답을 말해준 것이 아니라 왕의 눈치를 살피며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럴듯한 이유들을 대가며 헤어지소서, 폐위시키소서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저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현자들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자기 아내를 버리기로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다 그렇게 결정해놓고 현자를 끌어들여서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집불통.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강력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모든 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 잣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면서, 내 잣대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면서, 나는 절대로 내 뜻을 꺾지 않으면서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굳은 마음이 없습니까? 내 고집은 아무도 못 말려. 나는 한 고집 한다니까, 한 고집. 여러분들,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내면에도 이런 태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에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이기에 쉬지 않고 오늘 아하수에로와 같이 않으려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불통 때문에 정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의 잣대에 갇혀 엉뚱한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답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인생의 특징이 혹시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대화하지 않고 오직 내 고집대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고집불통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무슨 일만 생기면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일에 날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진 않습니까? 그 분노가 정말 정당한 분노입니까?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화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라, 저 사람과는 대화가 안 돼,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이 태도 때문에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 아니 농락당할 수 있는 기미를 우리가 사탄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사람은요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왜 문제가 생겼지? 그러다 보면 절대 남한테 책임 전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요 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거든요. 상대방과 의논할 마음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고집불통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미 깨뜨려 주셨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더 나아가 내가 무언가 실수를 했다면, 뭔가를 잘못했다면 그때 하나님의 낙하가 여지없이 내 마음에 작동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실수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낙하가 내게 작동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낙하가 작동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마음이 굳어버린,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마음이 무뎌진 사람은 아닌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낙하가 내게 작동해서 나를 치고 지금 두드리고 있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드려 주셨으니 내가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왕처럼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대화가 없고, 그리고 고집불통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니다.